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너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많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단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 하나님, 이전에 없던 새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음이나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삼손에 관련된 이런 많은 예화들 또 비유들 또 우리 스포츠계에서 좀 힘세면 삼손이에요. 다 좀 머리 기르면 좀 다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여서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엉망으로 살았던 그래서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준 사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제부터 그 탄생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이때 당시에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나실인의 규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이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나신인으로 규정받아서 부모에게 교육받으면서 부모는 심지어 그런 세대 가운데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히 섬기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방침을 받아서 이 자녀를 양육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라는 동안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드디어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딥나는 어디예요? 블레셋 지방 안에 있는 지역이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맞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가요? 삼손. 여자를 그래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자를 밝혀갖고 여자에 넘어져갖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든다고 그냥 부모에게 떼를 쓰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죠. 여기까지 보면 삼손 맴매 맞아야 되는 것 같죠. 그런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때 시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이유 때문에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왜 우리 괜찮아? 블레셋에 지배당하는 거 괜찮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이 상황이 왜 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있겠어?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확 따르는 무리가 그렇게 생기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삼손 홀로 충만하고 삼손 홀로 뜨겁고 홀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되는 사명에 붙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그냥 아무 때나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라 왜 다스림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뜨거운 유관순이었어도 그냥 아무 때나 바로 나가면 바로 잡히는 거죠. 틈을 봐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가 그 큰 계획을 갖고 있던 삼손이지만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4절을 보니까 삼손 아직까지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부모님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모님에게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었어요. 이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삼손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함으로 큰 빅픽처, 빅플랜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은밀한 작전이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결국은 부모를 설득해요. 부모님은 좀 못마땅했지만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과 함께 내려갑니다.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너무 놀랬나요? 젊은 사자가 갑자기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는 무슨 뜻이에요? 달려들었다라는 거죠. 젊은 사자라고 그러니까 베이비 샤크 뚜루뚜가 아니고 젊은 사자라는 건 에너지가 왕성한 가이가 오히려 이렇게 푹 많은 사자는요 이미 장성한 사자, 힘이 쇠락하기 직전의 사자예요. 쇠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 이 아이 사자는 숱은 이렇게 라이언킹처럼 많지 않지만 힘은 어른과 준하는 강한 사자인 거죠. 기계를 만발하는 그 사자가 딱 삼손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큰 거사를 이루려고 가는 이 삼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삼손은 감정이 없어져 버린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은밀히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묵묵히 가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큰 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인이에요? 그 사자를, 그 젊은 사자의 입을 그냥 아무것도 증거 없이 쫙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 돕는 자가 없고 이 일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7절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이때 당시에 중동지방에서는요 약혼한 사이가 아니면, 그리고 부부 약혼 다음에 결혼하죠. 보통 1년이 걸립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약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요 금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이 앞에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한 건 어머니 아버지에게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내 마음에 아직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실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자를 말로만 내가 그 여자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핑계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틈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과 연약함이 이 빅 플랜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 사자는 어떤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찢었던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은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죠. 시간 다 됐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했던 사인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추억함으로써 다시 용기를 백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일기장에 예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응답해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부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삼손이 봤던 그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여인을 취하러 갈 때 그 죽음을 보면서 사자를 보면서 맞아 내가 맨손으로 저 사자를 찢어 죽였지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의 그 건조하고 고온 지대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죽음이 시체가 썩어서 수분과 함께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 너무나도 고온 때문에 건조함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생 미라처럼 되고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나무 그늘인 줄 알았는지 벌들이 와서 여기다가 둥지를 만들고 삼손이 이것을 보고 손에 대서 찍어본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강조합니다.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걸어가면서 이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서 그것을 드려서 부모도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지혜라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를 통해서 교육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나실인의 규약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 꿀 때문에 그때 당시 꿀은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아니요 간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양식품이었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식품이었어요. 근데 그 꿀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그 맛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점점 이 결혼도 이스라엘 풍습대로 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의 풍습대로 했죠.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7일간 잔치를 베풀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 삼손이 골칫덩어리였어요. 뭔가 특별한 놈인데 저 녀석이 굉장히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건드렸다가는 1대1로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삼손이 정당방위로 때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호시탐탐 삼손을 살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남자 30명을 붙여줘서 막 분위기를 만들어갖고 이제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이 결혼을 틈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30명의 들러리가 있으면요. 그들에게 질문을 내는데 이 질문을 누구라도 신랑 신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이 퀴즈를 어떤 걸 냈어요? 완전히 그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이 지구상에서 삼손밖에 풀 수 없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한글로 읽어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벌써 쉽지 않죠? 국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이거 풀지 못하는 거죠. 왜요? 삼손만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은밀하게 사인으로 주셨던 정말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은밀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퀴즈로 내버리니까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라. 야,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삼손이 낸 퀴즈를 맞추지 못해갖고 우리가 옷을 다 벗어주고 다 그에게 갖다 맞추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야.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놀림거리가 되겠어. 이건 우리 체면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말해.
뭐야 그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막 여인에게 선물도 주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협박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너네들 아예 우리를 다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솔직하게 말해. 막 이 여인을 막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같은 민족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여인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군요. 내가 이걸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에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느냐. 막 난처한 모습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시적인 표현처럼 하면서 오히려 답을 단어 속에 아예 괄호독해 해서 삼손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얘기하는 삼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여인에게밖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여인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너희들이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을 부추겨서 너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표현은 그때 당시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한 37km 약 40km 되는 거죠. 여기서 강동 끝자락까지 88체육관에서 저 미사리 정도까지 급하게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에스글론에 있는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 와서 그 퀴즈를 맞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완전한 기습 공격으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딱 30명을 죽이는 일로 끝났어요. 크게 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초라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시작은 너무나도 긴박하게 삼손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그 거룩한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큰 비전을 갖고 큰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린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 일을 무조건 이뤄내야 돼. 이 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목표라고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수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벌써 이 이방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삼손 안에 있었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늠름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안에는 이미 평정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인한 부담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평안함 또한 이 삼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막중한 거룩한 사명감에 붙잡혀 있었지만 그는 좌우 요동치지 아니하고 쭉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이 내면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집을 불사리라 이 여인을 협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할 때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불태웠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삼손이? 그 여인은 너무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어찌 내가 청혼한 여인을 불태웠느냐? 이 일을 내가 행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할 말이 없을지라 하고 막 블레셋을 막 쳐도 블레셋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블레셋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소스를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차분하게 이때라도 가서 이 여인에게 가서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야? 너밖에 알지 못하는데 왜 그것을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당장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불태워 죽여졌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 그런 협박을 당했단 말이야. 가서 또 그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침착하게 내 여인에게 생명을 위협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팍 삼손이 또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 상황 그들이 정답을 말하자마자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이 여인이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말한 것 자체는 배신이었지만 적어도 한 번쯤 이 여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는 이미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30명 때려 죽이고 그것들을 갖다 던져주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 가져왔다 하고 그 다음 작전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려고 해서 이게 시작되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힘이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어떤 위장 결혼 같은 그런 작전을 취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삼손이 작은 것 하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거사 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였어요. 귀한 일을 앞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뭔가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나눠보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그 사명을 이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또 직분에 충성합니다. 또 올해 받은 그 목표에 부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인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나 이 큰 일 가운데 중간에 이 일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최종적으로 했던 일은 뭐예요? 분에 사로잡혀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혹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나요? 아니면 그런 유혹이 올 때 잘 대처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다면 오늘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제 내가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오늘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궤도수정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비추네. 어둠 가운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네. 모든 만물 주 손으로 지으시고 만왕의 왕진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네. 주님의 백성이 주를 부인하네. 그러나 영접하는 자마다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비추네.